반갑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오늘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듣게 되어서 참 기뻐했어요. 신하들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말하죠. 그 가족들을 애굽에 와서 살게 하라. 내가 정말 기름진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이제 수레를 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2절은 요셉이 또 형들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옷을 줍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좋은 것을 주는데 특별히 옷을 줍니다. 옷. 요셉은 형들에게 채색 옷이 찢겨지면서 벗겨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옷을 선물로 줘요. 옷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옷이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통해서 이 요셉을 설명을 합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원수 갚지 않았다는 뜻이죠. 나는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옷을 준다. 사실 옷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채색 옷 요셉만 입고 있으니까 그것을 벗기고 싶은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요셉이 형들처럼 하지 않죠. 곳곳에 나옵니다. 형들처럼 하지 않아요. 그는 그게 다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니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알게 되니까 원수 갚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더 강조하기 위하여 옷을 선물로 줬다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넘어서지요. 용서를 넘어서서 오히려 축복하죠.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 눈에서 사라져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잊어줄게. 기억하지 않을게. 그러니 내 눈에 보이지는 말아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누구를 축복하느냐? 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들의 사정이 참 딱하구나. 어쨌든 저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상 말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대상을 위하여 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습니다. 그건 요셉이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넘는 축복,
그리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하나가 되는 연합, 사랑, 샬롬. 그것이 이 창세기 후반부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결국 회복해야 될 것이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이 회복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결여되어 있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장 잘 못하는 거, 그게 뭘까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네. 참 저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랑이 발동하기가 쉽지 않죠. 예상치 않았던 일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잠잠히 봐야 되겠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자기를 죽이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피해자도 가해자도, 항상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게 마련이잖아요. 모든 싸움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도 피해자고 너도 피해자고,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뭐 이런 것이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네가 가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 스토리를 보면 분명히 가해자가 있어요. 누가 봐도 가해자예요. 형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연약하다 그랬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그 연약함이 사랑의 결여. 이것이 연약하지. 몸이 약해서 난 잘 못 들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들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라는 게, 우리 마음이 연약합니다 라는 게, 저는 마음이 약하고 여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연약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서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닮기를 원하세요. 주님 닮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넘어 축복하는 사랑, 그런 인생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